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쪽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신명기 강의 28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위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영적 파부 침주입니다. 파부침주 기억나시는지요? 초나라 장수 황후가 진나라 군대를 치러 갈 때 이 초나라 군인들에게 승리를 위해서 밭을 해먹을 수 있는 솥을 모두 깨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고 간 배를 모두 불사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초나라가 진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죠. 왜요? 도망간다고 밭 해먹을 솥도 없고 도망간다고 타고 도망갈 배도 없습니다. 이미 솥도 깨뜨려 버렸고 이미 배도 불태워 버렸으니 살려면 죽기 살기로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싸워서 진나라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등장하던 고사성어가 파부침주, 솥을 깨뜨려 버리고 타고 갈 배를 불살라 버려서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 헐며 주상 깨뜨리며 아세상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가나안 우상 숭배를 높은 산, 작은 산, 산 위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산신령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산에 영험하다 해서 산신령을 섬기죠. 푸른 나무 아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선왕당 같은 거 있죠. 그 마을의 입구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여러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음산한 끈, 띠 둘러놓고서 하는 이 선왕당 같은 분위기.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부숴버리고 진멸시키고 파멸시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그런 곳들은 제사를 지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영험한데? 신령한데? 여기서 제사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영적인 미혹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세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선
미끄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끌리는 성향이 농후한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 모든 유혹거리들로부터 미혹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뭐죠? 맞습니다. 헐어버려라, 깨뜨려버려라, 불살라버려라, 찍어버려라, 그것을 멸해버려라 하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죠? 세겜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방 신상들이 들어왔잖아요, 자기 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실 때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걸었던 귀고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셨습니다.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첫 번째 영적 파부침주, 깨뜨려 버려야 될 솥, 불태워 버려야 될 배,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난 다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하라.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번제, 너희 재물, 너희 11조, 너희 손의 거제, 너희 서원제, 낙헌 예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어디로요? 그리로 가져다가. 그리로가 어디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바로 그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하나님 앞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4절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미 지정된 곳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무 데서 드립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지난 시간 복음과 역대기 공부했죠. 아라우나 타작마당, 다윗이 선지자로부터 받은 얘기가 뭐죠?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어 자빠졌지만 하나님이 네 제사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지정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염병을 그치실 것이다. 거기서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리고 역대상 2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지정하신 곳이 있었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서 건축돼요? 바로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바로 거기.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 드렸던 바로 거기. 솔로몬의 성전 역대하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역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 내 마음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은 지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정하여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우리가 오늘 여기는 광야 40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에서는, 거기는 어디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은 네 소견대로 말했다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예배하라 하는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들이 있었던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리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상을 찍어버려 그곳을 멸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땐 그 가나안 우상 숭배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다 꽃갈모자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이 다 머리를 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다 고무신 신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목탁 들기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식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가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경유차한테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휘발유차한테는 휘발유를 넣어야죠. 근데 휘발유차에 경유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단 난다. 초식동물은 초식을 먹고 육식동물은 육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초식동물한테 육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광우병이라고요. 뇌가 미치는 병이거든요. 운동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건강하려고 하는데 운동을 할 때 잘못된 방법, 잘못된 자세로 하면 몸이 상해요. 도리어 위험합니다.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은 바른 자세와 바른 방법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그게 건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아주 이걸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예배와 무릎을 꿇고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가 더 유익하다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팔짱을 끼고 드리는 찬송과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는 찬송 중 어떤 찬송이 더 유익하다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눈을 뜨고 하는 기도와 눈을 감고 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더 유익하다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바른 방법,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방인한테는 이방인처럼 다가왔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다가왔습니다.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 있는 사람한테 다가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지 가나안 우상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습니다. 우리 다 잘 알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제사에서 여호와의 불에 살라져 죽습니다. 이유가 뭐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법궤를 옮겼던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합니다. 법궤는 손으로 건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법궤는 수레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건데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닌 다른 방법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근데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오기로 한 날짜에 3일이나 지납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안 오지, 적들은 강해지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울이 부득이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부득이 지낸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제사를 지냈는데 도리어 그 제사가 사울에게 화가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상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겠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망령된 일이래요. 제사 드린 게 망령된 일이래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시야 왕도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왕이니까 분향할 때 제사장이 뭐라 말합니까? 이거 가증한 짓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짓이니 하지 마십시오. 우시야 왕이 내가 왕인데 하고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급살 맞잖아요. 문둥이 와가지고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 평생 문둥이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법이 있는 거죠. 그 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후에도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 쓴 잔을 만나거나 실패를 만나거나 낭패를 만나거나 역경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성공이 찾아오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 서원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이제 됐다 싶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됐다 싶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실 때에도 이제 됐다 싶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천벌이거든요. 이 벌에서 이 병에서 고침받고 싶어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몸에 고침을 입어요. 여러분 몸에서 고침을 봤을 때 10명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잘 보십시오.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죽을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던 거죠. 그런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기쁨 가지고 부모, 형제, 친지, 고향, 자식주로 달려가죠.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몸의 병을 고침받고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은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고침받은 자가 열이 아니더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인생에 곤고할 땐 예수님을 붙들었지만 자신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때, 행복할 때, 이제 됐다 싶을 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고향,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자식,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에 바빴어요.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꽉 차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경배했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인생의 쓴잔, 실패, 낭패, 역경, 어려움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러나 인생에서 성공했을 때도, 인생에서 행복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도 여전히 너는 네 소원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즘 애국가를 불러본 적이 없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혹시 1절은 그렇다 치고 2절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2절까지는 그렇다 치고 3절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달심일세. 자, 마지막 4절, 애국가가 4절까지 있어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괴로우나 즐거우나. 제가 왜 이 애국가를 말씀드린지 느껴지시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생의 쓴잔과 실패와 낭패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해야 되지만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한다는 그 마음처럼 내가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때, 이제 됐다, 평안할 때, 안정될 때, 성공할 때, 행복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쉬울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성공할 때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출생부터 임종까지가 있어요. 나면 유아기가 있죠. 그러면 소년기가 있죠. 청소년기가 있죠. 청년기가 있죠. 장년기가 있죠. 중년기가 있죠. 노년기가 있죠. 임종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여러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평생입니다. 신앙은 평생 가는 거거든요. 오늘 12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출생할 때 교회 와서 목사님 품에 안겨서 기도받는 아이들 많죠. 과연 그 아이가 출생할 때 주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임종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어린 시절에는 주님의 전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성동교회 안에서도요, 청년 초반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애들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게 다른 청년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자식들이에요. 그래도 청년 시절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멀어졌다고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늘 읽고 말씀 마쳤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야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언제 그 옆에 두고 읽으래요? 평생에.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다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다 두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오늘 5월 28일 금요일 신명기 강의 28번째 새벽 아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영적 파부 친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잘못된 것은 솥은 깨뜨려 버리고 배는 불살라 버리는 것처럼 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셋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 후에도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아닌 곳에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지정하셨으며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중보자는 딱 한 분입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는 한 분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왜 타락한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끊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정한 하나님의 절기를 끊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편리대로 절기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을 끊고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제사장 해 먹게 했습니다. 영적 포퓰리즘, 사람들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너와 내 집과 내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더라 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18절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기억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슬픔이나 근심이나 불안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수문학 광장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 울 때 느헤미야 8장 8절 이하에부터 보면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겐 나눠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이 대목을 그냥 단순히 그런 것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게 뭐죠? 자기 안색을 어둡게 하는 일은 금합니다. 이 왕 앞에서 자기 얼굴을 어둡게 하는 것은 뭐의 징후예요? 영모.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얼굴이 이게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왜 얼굴이 어둡느냐라고 물을 때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다라고 돼 있어요. 왜요? 자기 얼굴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한다는 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라기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탄식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건 하나님을 가린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우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가까이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앞에서 즐거워하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땅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순간에도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 일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태형으로 때리잖아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뼈자국이 보이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말을 그렇게 맞고 난 뒤에 성경은 그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왜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가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찬송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느하스의 창을 주셔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끊어낼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신의 제단을 헐게 하시고 주상은 깨뜨리게 하시고 아세라상은 불사르고 조각신상은 찍어내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진멸할 수 있는 영적 파부침주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걸어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는 영혼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역 릴레이 대신방을 받습니다. 하나님, 신방받는 구역, 가정, 성도, 심령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신방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과 내 눈과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신 우리 새벽 기도자의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구한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주시겠다고, 얻게 하시겠다고,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새벽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